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주님의 크신 평안이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혼과 가정과 기업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예,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험은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은 어두움입니다. 어둠이 올 때 원수 마귀는 성도에게 세 가지 덫을 놓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성도는 그 덫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덫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첫째로 지성에 혼란이 옵니다. 성도가 시험에 들면 성도는 자신의 생각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각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전투기를 띄워야 하는데 전투기를 띄우면 상대방 적진에서 대공포를 쏩니다. 그러면 전투기를 띄워봐야 이 전투기는 격추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저음속 비행기를 띄워서 레이더가 적진에 몰려있는 그곳을 먼저 침공을 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비행기가 우리가 잘 아는 스텔스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는 레이더에 잡히긴 잡히는데 새 한 마리 정도의 크기로밖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폭발을 하는 것이 그곳에 가서 레이더가 몰려있는 곳에 거기를 다 부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투기를 출동시키는 것이지요. 왜 그런 것일까요? 먼저 적진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적을 찾지 못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들었을 때에 원수가 제일 먼저 놓는 것이 혼란스러움입니다. 지성에 혼란함을 주어서 무엇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두운 거예요. 무엇인가 잘 모르겠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때 성도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모르겠어요. 요즘 왜 그래요? 나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이렇게 교회에 잘 못 나오세요? 나 잘 모르겠어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내버려둬요. 이렇게 자기의 상태를 파악을 하지 못해서 계속 혼란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 원수의 덫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덫은 정서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는 방법입니다. 지성에 혼란이 오게 되면 정서는 세속적인 것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자극적인 것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자극적인 것에 자신을 맡김으로 자신의 감정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어지럽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그냥 줘버림으로 마음을 마취시켜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때 성도의 정서는 오염되고 더 나아가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의 즐거움으로 정서가 오염됐으므로 은혜에는 둔하여지고 세속적인 것에는 예민해지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덫입니다. 의지가 충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성이 마비가 되었고요. 정서가 오염되면 성도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순간 골똘해지는 거예요. 뭔가 무의미한 것에 생각이 골똘해지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면 될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아플까? 이렇게 골똘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나를 속썩이는 사람이 앞으로 나랑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얼마나 더 괴롭힐까? 이렇게 생각이 계속 몰입되고 골똘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게 돼요. 답답하니까 즉흥적으로 화를 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마음이 그렇게 우울해지고 마음이 늘 흔들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가 시험에 빠졌을 때에 이 어둠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불을 켜면 됩니다. 불을 밝히면 됩니다. 횃불을 들어서 그 어둠을 밝히면 되는 것인데, 그 불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성도의 어두움, 그 시험의 상황은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는 많은 서적을 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혜가 늘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는 성도의 시험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지 성도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에 은혜의 기름이 부어져서 거기에 불이 붙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은혜의 기름이 부어져서 거기에 불이 붙는 거기 때문에 그 지혜야말로 시험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드러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세 가지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로 질서가 세워집니다. 성도에게 지혜가 임하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지금 일어난 그 상황에 내가 매여있기보다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성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교육전도사를, 예전 일이죠, 교육전도사를 하고 싶어서 계속 원서를 내놓고 기다리는데, 아니 저같이 유능한 사람을 교회가 안 뽑아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저랑 같이 학교에서 일을 했던 조교 형은 저랑 같이 냈거든요. 그런데 그 형은 굉장히 뚱뚱하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이렇게 탁월하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내자마자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는데 저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한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6개월을 기다린 후에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나 같은 사람을 안 뽑을 리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보낸 원서가 땅에 떨어진 건 아닌가 싶어서, 누락됐나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예, 있네요. 뚝 끊는 거예요. 있는데 안 뽑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되던지. 그때 또 함께 일을 하던 조교 형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번 한번 내보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 그 쉽지 않더라고. 나 지금 6개월째 기다리고 있잖아.
그게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래? 그래도 한번 내보자.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다음날 토요일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형한테 연락 왔어. 주일부터 출근하래. 그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던지, 제가 아주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는데, 토요일 날 그 연락을 받고 길을 잃고 막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데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교회에 가서 굴러라. 교회에 가서 굴러라. 그래서 그냥 무작정 교회를 갔어요. 그냥 무작정 교회 가가지고 성전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세요.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꼭 이렇게 내가 원하는 때에 뽑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고 하면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기다리는 것이 종 주제에 그게 합당한 거지, 네가 뭐라고 네 때에 뽑지 않는다고 그렇게 속상하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엄청 울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음을 뭐라고 정했느냐, 하나님, 연락이 오든 안 오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거기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연락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저한테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질서가 세워져서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두 번째, 상황의 파악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과 내 삶에 대한 상황의 파악이 일어납니다. 지성의 질서가 서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로 속으로 들어가면 헤매게 됩니다.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뚫려 있는 길로만 가게 되면 함정에도 빠지고 거기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로를 위에서 전지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미로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 탈출구가 보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자기의 삶에, 자기의 계획에 대한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에게 처한 그 상황에, 거기에 딱 거처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이것이 멀티적으로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벗어날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는 대로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분명해지기에 삶이 단순해지는 것이죠. 삶이 단순해지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너무 누수가 많아서 그래요. 쓸데없는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서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셋째로 본질에 몰입이 시작됩니다. 본질에 몰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돋보기 있죠? 우리가 예전에 다 해보셨죠? 신문지 태울 때 빗을 이렇게 투영해서 신문지에 쫙 몰입해서 신문지의 그 검은 부분을 태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때부터 본질적인 것에 내가 몰입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성에 질서가 세워지고 상황이 파악이 되면 이제 핵심적인 일에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몰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생산력이 있고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에 지혜가 임한 성도는 그 회복의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성도가 침체 속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이제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이 됐으면 거기에 몰입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성도의 마음에 무너졌던 그 침체된 마음이 은혜로 서기 시작하는데 굉장한 속도로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침체 속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모든 시험거리와 지금까지 나한테 있었던 모든 연약하고 슬펐던 모든 것들이 나를 세우기 위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탁월함이에요. 지혜가 임해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본질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도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불운한 일들이 나를 존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걸음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 큰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이후에 걸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도는 지혜를 통하여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배 한 척이 캄캄한 밤에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 배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지요. 넓디 넓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데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배의 옆을 바람과 바다가 세차게 칠 때 그 넓은 바다에서 큰 배도 종이배와 같이 빙빙 도는 것이에요. 길을 잃게 되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요. 캄캄하지요. 그때 저 멀리에서 불빛이 반짝 반짝 반짝합니다. 무엇입니까? 등대입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저 등대를 발견하고 모두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살았구나. 우리가 저 빛 쪽으로 가기만 하면 저기는 육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풍랑이 아무리 거칠어도 거기만 가면 산다는 마음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풍랑을 만납니다. 시험이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라는 등대를 만나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등대는 우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해서 그렇지 우리가 보려 하면 언제나 주님의 그 지혜의 등대는 항상 하니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길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열심히 그 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온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원수가 나를 미혹하기 위하여 내게 주는 생각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또 세 가지를 들어 지혜의 분별법,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어떠한 성향이 있는지 그 분별법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 첫째로 평안합니다.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비추어지면 그때부터 성도는 마음에 평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분주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상황은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은혜의 힘으로 인하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호 아래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평안한 것과 안주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안주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나를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를 더 무너지게 만들고 더 깊은 침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은 여전히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내가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두 번째 분별법은 말씀을 근거로 하기 시작합니다. 지혜의 근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경의 인물이나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비춰졌다면 그때부터 내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이 그렇게 친근해요. 다윗이 꼭 나와 상황이 같은 것 같고, 욥이 꼭 나의 상황과 같은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쓰여졌던 시편의 말씀이 다 나와 내 마음과 하나 되는 말씀과 같은 그런 은혜에 머무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성경 속에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성도는 사자와 같이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길을 걷는 성도는 모두 이 길을 걷는 거구나 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법 세 번째, 은혜가 충만하여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성도를 은혜로 계속 공급하여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성도는 예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집중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계속 공급받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는 그 지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마음이 은혜에 대하여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저 인간적인 충고나 충동으로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기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본능대로 욱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성도의 성품과 자질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지혜, 내 생각, 내 경험을 사용하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다른 사람의 충고대로 그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려고 차에 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임하면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별탈 없이 넘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별빛같이 밝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의 경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을 여시고 그 지혜의 보고를 사랑하는 그 핏값 주고 사신 주의 백성의 머리에 한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 앞에 지혜를 구하오니 한 주간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